자, 오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절부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저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가지고 설교합니다.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들도 다 자기 구절들이나 이런 구절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도 보면 인생샷 그런 말 있죠? 인생샷 그런 거 몰라요? 인생에 가장 자기가 잘 나오는 사진 그러는데 우리 인생 구절이 있었어요. 이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인데 이 요한 웨슬레의 인생 구절은 바로 스가랴서 3장 2절이었죠.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느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느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이 나무가 아니냐. 이 불에서 꺼낸 그슬이 나무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도 없고 금방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말씀을 잘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아세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의료 선교사? 교원이 리빙스턴 혹시 들어봤죠? 이 또 위인 들어봤을 거예요. 이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좋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아마 외울 때마다 난 혼자가 아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마 이런 믿음을 더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윤정현 저기 선생님이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어보셨나요? 부를 줄도 아시나요? 네, 아시면 여기 나와서 부를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 이번엔 이 죄가 많았었어요. 저 여러분도 죄가 많지만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한다.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더한다. 이 말씀을 좋아했다는 것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번엔 노예상, 흑인 노예상을 하는데 거기서 일했던 그런 이 죄만 또 방탕한 생활했던 분인데 나중에 회심해서 목사님으로 섬겼거든요.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나 뭐가 더 넘치니까요? 은혜가 더 넘치니까 목사로 섬길 수가 있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이 됐죠? 올해가 종교개혁 이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나온 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지 500주년이 됐습니다. 그 500주년이 된 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도 뭐하고 있겠어요? 네? 막 고해성사 하고 있고, 또 이제 막 이 성당 짓는데 막 돈을 내야 구원받고, 그죠? 어떤 그런 물론 지금은 그 개신교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도 많이 이제 개혁이 돼서 지금은 이제 더 복음에 가까운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마다 선호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따로 우리 남효수 이사님 어떤 말씀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뭐예요? 이사에서 사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처음부터 잘 생각이 많이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네,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네. 우리 집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아무리 좋아하셔도 하나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누가 한번 하느니는 좋아하는 말씀 있나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 아직 생각 안 나나요? 네, 이럴 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좋아한다고 하면 되죠. 자,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였어요. 다 좋아하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마 이 웬만한 기독교인들 다 이 말씀을 외우고요. 기독교인 아직 아니더라도 들어는 봤을 수 있어요. 워낙에 아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마 윤정현 우리 선생님 처음 오셨는데 교회 전에 다닌 적 있나요? 네. 아 그래요? 친구 떠나서. 네, 친구 다녔는데 또 오늘 우리 빅공을 처음 왔는데 그날 마침 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시기 축복합니다. 네, 대답은 내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네, 우리 이 한 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온 우주의 운명이 달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문장 하나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왜 위대한 문장인지, 왜 가장 중요한 문장인지, 메시지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호를 매겨봤어요. 각 문장의 구성 요소마다. 그래서 이제 10개로 나눠서 10개의 왕관을 씌워줍니다. 왜 10개의 이 위대한 구성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하나님. 이게 주어죠. 주어가 누구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여러분이 보는 어떤 큰 걸 할지라도 나이아가라 폭포, 그랜드 캐니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네, 안드로메다보다 더 크시죠. 그걸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졌고 나아졌죠. 그죠? 스스로 태어나신 분 없죠? 스스로 생기신 분 없죠?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생기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가장 광대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고요.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고 재판관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가장 위대한 분이 무언가를 하셨다는 가장 위대한 뉴스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른 주어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별로 그렇게 주의 깊게 읽으라고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개미가, 어떤 반려견이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라면 안 읽어도 됩니다. 뒤에 내용이 뻔하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나눴다, 뭐 오줌을 쌌다, 영양포 씻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라면 여러분 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시간 된다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와 모든 온 우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강권합니다. 이 문장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여러 번 읽고 그 뜻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다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커튼 색깔을 봐서 알겠지만 저는 저런 색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 랍스터를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뭐든지 좋아하시겠죠? 뭐 이렇게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돼요.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돼요.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그 앞에 태도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번. 네. 가장 위대한 요소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가장 위대한 대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위대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뭔가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안 읽어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과테말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안 들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안 읽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세상 안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나의 운명에 관련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속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신 일이구나 하면 우리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처럼 사랑하세요. 자, 가장 위대한 주어 영어로는 이제 great입니다. 이제 great는 greatest, the greatest. 이제 great는 뜻이 두 가지죠. 자, 우리 보미는 아직 영어 아직 많이 안 배울 수 있겠죠. 영어도 배우나요 아직? 네, 우리 자 규원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great는 위대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큰이라는 뜻도 있죠. OX. 네, 맞습니다. 박수! 네, 박수. 네. 대단한 중3 학생입니다. 자, great는 뭐야? great 넘버 하면 위대한 숫자라는 뜻이라기보다 아주 큰 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또 great person은 뭐예요? 아주 키가 큰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뭐요? 위대한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great라는 말로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진다는 것이죠. 위대한 또는 큰. 근데 아마 이것을 great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great한 사랑이라는 거죠. greatest. 아까 가장 greatest한 대상, 세상. 그죠? 가장 큰 대상.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주어와 가장 위대한 목적어가 만났는데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동사가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는데 그 뒤에 나온 동사가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자. 이처럼 사랑하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가장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왜냐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하나님? 자, 우리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오연 형제님은 우리 조은기 자매님을 얼마큼 사랑하시나요? 한번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몸으로 한번 표현해주세요. 네, 그거 뺀 만큼 사랑하죠? 네. 이렇게라도 그거 뺀 만큼 사랑합니다. 그만큼 안 사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건 뭡니까? 어떤 것을 크기를 표현할 때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크다. 그럴 때 뭐라고 하래? 야, 저는 산처럼 크다. 건물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표현할 때 그보다 큰 것이 있으면 표현하기가 쉬워요. 왜요? 그 큰 것에 비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크다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보다 작게 표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보다 넓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좁게 표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처럼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이죠. 이 이처럼이라는 말의 표현은
그 뒤에 이제 그 사랑을 직접 설명할 텐데 그거 보고 직접 느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이처럼 뒤에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처럼 당신이 보고 직접 느끼시오. 나는 형용 불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이처럼이라고 표현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장 위대한 요소는 바로 독생자를 이거 뭡니까?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바로 이 선물을 가지고 뭘 하셨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조금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독생자는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독생자의 원뜻은 뭐냐면요, 독특한, 대체 불가능한, 동등한 것이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독특한, 대체 불가능한, 동등한 것이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정도로 중요한 거? 우리 박한길 씨한테 이 정도로 이 독특한, 대체 불가능한, 동등한, 유일한, 가장 소중한 것 있다면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적어도 넷 있죠. 네. 네, 뭐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제가 제 하느니를 키도 비슷하고 얼굴형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 다른 아이와 바꿔서 제가 만족하면서도 제 아이를 하느니를 다른 어떤 바꿔가지고 그 아이를 제 아들로 삼아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얼굴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기고 키도 비슷하고 그래 너는 하는 투 하면서 투 원이나 투나 그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없죠. 우리 나연수 집사님 손자가 거는데 분우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다른 손자랑 이렇게 대체해가지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더 큰 의미.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마련하셨다는 것입니까? 선물로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물이 가장 위대한 큰 선물이 됩니까? 우리가 선물이 정말 좋은 선물이고 위대한 선물이라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먼저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에게 그 선물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선물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저한테 남는 거예요. 버릴 거예요. 버려도 되는 건데 그런데 준다. 그것은 받는 사람이 좀 이렇게 필요한 걸 할지라도 그렇게 그 선물 자체가 아주 위대한 선물이다. 아주 중요한 선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선물인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옛날에 단편 누가 썼나요? 저 옛날에 오헨리가 쓰신 집에서도 아주 낡은 그 책이 생각나네요.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란 이 단편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떤 이 아가씨가 머리가 아주 예뻐요. 금발이었는지 어떤 발이 모르겠지만 아주 예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탐내는 아가씨가 있고 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시계가 아주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하는데 이 둘이 이제 딱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여자가 갑자기 단발이 됐어요. 남자는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선물하는데 이 남자가 이 머리빗을 아주 예쁜 머리빗을 이 여자에게 선물합니다. 이제 머리 잘라버렸는데 또 여자는 남자한테 뭘 선물해요? 시계줄을 딱 시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 이 여자는 자기 머리털을 깎아서 팔아가지고 시계줄을 샀고 남자는 명품 시계를 가보나 그런 거였겠죠. 팔아가지고 빚을 산 거예요. 이게 약간 서로 어긋나긴 했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선물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의 두 번째 조건은요, 받는 사람에게 절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돼요.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선물로 환영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선물은 큰 가치로 빛나는 선물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결과로 마련하신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습니까? 독생자의 원뜻대로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동등할 것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 앞에 두고 영원히 기뻐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니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둘째로 이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선물이었음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구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에 중독됐습니다. 저한테 가장 절실한 선물이 뭘까요? 1번 갤럭시 7, 2번 벤츠, 3번 해독제. 네? 목사님 차 타시죠. 차 타고 그대로 연구차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해독제를 줘야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누구밖에 못 줍니까? 예수님밖에 못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문제가 가득했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문제. 이 괴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예수 안에 모두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뭡니까? 현실과 이상의 문제. 우리가 이제 바라던 바로 그것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그 이상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몸에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 가장 위대한 선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면 제가 가장 위대한 주체가 이 시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보세요. 시작. 가장 위대한 주체가 가장 위대한 대상을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빌려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배 때 사랑합니다 할 때는 가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보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어느 정도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돈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 가방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정도 있는데 원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하느님, 제가 하느님으로 여러분을 섬긴다면 섬길 수 있어요. 물을 따라 드리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집을 좀 청소하는데 시킬 수도 있어요. 가서 좀 우리 집사님 집 좀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세요
한 주세요. 이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사랑한다 했잖아요. 예? 목사님 우리 사랑한다 했잖아요. 열맞죠? 위선자!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공격한다고 해서 제가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문정현 우리 선생님 아들 결혼했나요? 안 했잖아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겠습니다. 자, 우리 이혜연 선생님 도움 좀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노래도 잘하니까. 저희 딸이 필요해요. 너무 아들이 많고 딸이 좀 주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사랑해도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냥 주라는 게 아니에요. 데려가서 호의호식 시키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네. 우리 내 자식이 사형 받아야 되는데 당신 자식 대신 사형 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주라고 한 거예요.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과도 같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인류 최악의 정죄와 수치를 당하며 물과 피를 다 쏟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데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행위에는 가장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이는 뭐야? 목적이죠. 기코러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가장 위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그것은 뭡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뭐하는 자에게 이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위대한 매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믿으면 됩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이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매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위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죠. 공자, 또 맹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위인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죄는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바로 저나 여러분을 특정해서 헌신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요. 공자가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이 저를 위해서 뭘 희생을 했다거나 뭘 했다거나 저를 위해서 또 기도라도 한 번 했다거나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요. 예수님은 어떤 부족함도 없고요. 예수님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자,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인 2명 뽑은다면 누굴까요? 그럼 제 취향을 잘 아시나요? 박이상 목사가 이런 여자를 좋아할 것 같다. 네, 오, 설교문 보셨어요? 해킹하셨어요? 네, 아닌데 이렇게 정확히 아셔. 그쵸, 기본이죠.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님. 네. 이렇게 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으신 거죠. 네, 그죠?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신뢰가 있으신 거죠. 맞습니다.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인이 2명 있는데 하나는 제 어머니고 하나는 제 아내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박강 기사님은 이제 또 한 명은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2명이 뭐요? 어머니와 제 아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저에게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태로 저를 품고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저를 낳고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태의 사랑 저를 기르셨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인생을 저에게 맡기고 저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아 사랑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5명의 애를 낳았죠. 게다가 5명의 애를 낳고도 그렇게 티가 안 나죠?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자, 이렇게 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우아하게 귀족처럼 살아온 강남의 어떤 귀부인보다, 피부와 몸매에 수억을 들여 관리하는 어떤 연예인보다 제 어머니가 더 매력적이고, 아내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대로 가능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매력이 바로 이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 탁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엄청납니다. 예수님의 승분 높습니다. 다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가장 저에게 매력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라고 하면 제가 계속 그 뒤에 붙여서 해볼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시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마구간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아버지를 일찍 잃은 소년 가장의 유년기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 20대를 일용직 노동자의 삶으로 견뎌내셨습니다. 나를 위해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셨으며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불의한 유대의 종교인들의 불법적인 재판을 견디셨고 나를 위해 주먹질과 수치를 당하셨으며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언덕을 오르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뭐야? 다 나를 위하신 일이죠. 그를 믿는 자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 이보다 매력적인 포인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조은비 선배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오은혜 형제님이 잘생겼죠. 예? 키도 크죠. 능력도 있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해. 광주, 서울, 서울까지 왔다 갔다. 예. 운전하면서 금방이에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 힘들지 않으세요? 금방이에요. 눈 감고 아내랑 대화하다 보면 금방입니다. 네. 마치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긴 야곱처럼, 라헬을 사랑한 야곱처럼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처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한 신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TV 다른 드라마에 뭐 요새 누가 나와요? 뭐 태양의 후예 그런 사람 나와도 누가 더 매력적이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매력적이야?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제일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좋아하십니까? 우리 반갑습니다. 우연이네요. 우연인가요? 자, 7번째 가장 위대한 것은 뭡니까? 바로 믿는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예수님은요, 뭐 하기만 하는데요? 믿기만 하는데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권위적인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야망에 눈먼 사람 보고 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다 믿으라고 그러면 제가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에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는 그를 믿는 이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위대한 요소입니다. 믿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또 있습니까? 치료하다. 복잡하잖아요. 충치는 있는지 뭐가 있는지 너무 힘들어요. 뭐 스캔이에요. 깎고 뭐 레진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음 주 또 와야 되죠 다시. 네. 그죠? 그러나 믿다. 검증하다. 분석하다. 조립하다. 실천하다. 성취하다. 우리 특별히 종민이 공부하다. 이 동사는 단순한 동사야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동사. 복잡한 동사. 공부하다. 영어, 수학, 과학. 얼마나 복잡한 동사입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야 되죠? 그냥 공부가 돼요? 졸리죠. 오늘 먹어야 되죠. 먹다 보면 흘리죠. 뭐 흘리면 치워야 되죠.
예? 쉬고 나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자야 되죠? 그럼 몇 분을 자야 돼요? 얼마나 복잡한데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믿는 거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분석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가장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을 그냥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결혼 생활도 그러면 됩니다. 가장 매력적인 남편, 가장 매력적인 아내를 뭐 하면 돼요? 그냥 의지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부분에 믿는이 아니라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위하여 평생 그를 본받아 같은 삶을 살고 자기 목숨을 수많은 사람을 위한 희생으로 내어주는 자마다.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네? 몇 명을 도대체 내가 이 위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누가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네? 누가 평가해 줄 수 있어요? 어렵죠? 그죠? 또 이렇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위하여 100억을 헌금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씩 10년 동안 했으면 그럼 그동안 이자는 치는 거야 안 치는 거야? 복잡하죠? 돈 벌려면 너무 힘들죠? 그죠? 또는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는 그를 위하여 100개의 교회를 짓는 자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믿는 데는 아무런 행동이나 도구나 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빤스만 입어도 믿어도 돼요. 네? 정장 입고 믿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단순해서 이 믿음의 과정을 분석할 만한 중간 단계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단순성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구원한 다른 종교들은요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요? 구원받으려면 너무 복잡해요. 조건과 단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복잡하고 애매해서 그런 조건들을 다 성취하고 단계들을 밟아가면서도 정작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거 열반에 이를 것인가? 내가 어떤 극락에 갈 것인가? 어떤 곳에 갈 것인가?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뭡니까?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적 기도를 시키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라요? 저는 한 10년 걸릴 줄 알았는데요? 저는 헌금 많이 해야 될 줄 알았는데요? 착한 일 많이 아니요? 끝이에요? 벌써 된 거예요? 아주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예요? 진리입니다. 아멘? 왜요?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 확실하시는 분? 왜 확실할 수 있죠? 믿었으니까. 아멘? 믿으면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더 위대한 단순성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8번째, 자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 자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복잡해집니다. 이는 그를 믿는 백인마다. 그리고 완전 소외감 느끼죠? 이는 그를 믿는 흑인마다. 또는 이는 그를 믿는 부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서민마다. 아니죠. 이는 그를 믿는 남자마다? 아니죠. 여자마다? 아니죠. 예쁜 사람마다? 아니죠. 잘생긴 사람마다? 아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제 수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회적 위치와 재산에 따라서 자녀의 삶의 계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최고의 학원에서 사교육을 시키면 자녀들이 서울대 가는 곳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배들이 다 와서 코칭을 해줍니다. 면접 때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막 웬만큼 여기서 광주에서 한 100만큼 노력을 했고 거기서 한 50만 노력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서울대로.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그런 이 수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데 가는데, 천국 가는 데는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가장 위대한 기회 아닙니까? 자마다. 아멘? 아멘. 사람마다. 사람이면 됩니다. 사람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뭐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이게 바로 복음이죠. 아홉 번째, 멸망하지 않고.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망할까봐 두려워. 재정적으로 망할까봐. 건강이 무너질까봐. 관계가 무너질까봐. 성취한 것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부동산도 사놓고 안전자산도 사놓고 국민연금도 가입합니다. 어떤 부자는 그런 부자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하 몇십 미터 밑에다 벙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막 이렇게 통조림 이런 거 사놓고 거기서만 살아요. 왜 그럴까요? 간염이나 핵전쟁이 무서워가지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밑에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멸망은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두려움과 멸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한테 약속하세요. 당신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종민아, 너 절대 내가 안 망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종민이가 기분은 좋지만, 에이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규원이가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래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을 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불안하잖아요. 내가 잘 될지, 계속 취업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회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딱 규원 딱 데리고, 야, 너 절대 내가 안 망하게 내가 다 뒤봐주고 넌 내가 나중에 내 후계자다. 내가 약속할게. 그러면 그 회사를 다니는 규원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아니면 신날까요? 신나겠죠. 그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이 가장 위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10번째 마지막 가장 위대한 공급입니다. 영생을 주신 영생. 여러분, 이 영생은 단지 수명의 길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을 예수 믿음으로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겁니다. 영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영생을 받으면요, 그것은 저 문에 불과해요. 문 열고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여러분은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이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0절을 배운 처음 들으신 분이랄지라도 뭐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다면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에 담긴, 이미 믿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이걸 전하는 거죠.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독가스가 퍼져가지고 다 독에 중독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해독제 100개를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해야 돼요? 1번, 중요한 지인의 결혼식 참석. 2번, 골프 치러. 3번, 해독제 나눠주러. 자, 뭐 해야 돼요? 3번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해독제입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 정말 자신의 소명을 삼은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이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긴 위대한 메시지라고 배웠는데요. 이 자체가 이 아우성 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요, 그걸 이 전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서 여러 가지 경주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가 도대체 뭐길래 저 선수가 그렇게 얼굴에 쓰고 다니나,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 세계에 전하며 이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한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단어 보면 볼수록 보석 같고 가장 위대한 메시지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독제를 어서 나눠주고 그들도 이 말씀을 먹고 믿어 영생에 이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기쁨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항상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